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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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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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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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와 그리고 우리 이음교회와 마지막 우리가 섬겨야 할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소통,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항상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는 귀한 교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성도 나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편지를 뜯어 주시고 하나님의 10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서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안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안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번, 10편, 1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10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 아닌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격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일간 삶을 지나 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과 동행 가운데 오늘 저희들 이 자리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을 통해 지난 한 주일간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 현실의 계산과 염려로 판단했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섰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해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구하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 애쓰다가 결국 지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구하라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오늘 이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음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음교회 이제 10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기름 얹어주시고 도와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오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되는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말씀 듣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것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저희 이음교회 모든 사역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중심의 책임을 다하게 하길 원합니다. 비록 짐이 무겁고 그 역할들이 하나가 힘들지만 저희 서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태도가 다음 세대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한 저희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성도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안전하게 또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칭찬받을 만한 자녀. 그렇죠?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신분이에요. 우리의 믿음만 굳건히 가지고 있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변치 않는 신분이에요. 그러나 자녀라는 사실과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라는 사실은 같을 수가 없죠. 다 자녀지만 아롱이 다롱이 어떤 자녀는 항상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항상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기 마련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를 넘어서서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겸손히 서서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제자리 걸음,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안 돼 하고 막으셨어요. 그리고 밤에 환상을 봅니다.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유럽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정착하는 도시였다고 해요. 자, 로마 시민권이 큰 자랑이었던 도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의 군인들이 자리 잡다 보니까 어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겠죠. 영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있다는 회당도 거의 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없었겠죠. 그런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 한 여인,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립니다. 귀신 들린 요종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간수가 회개하며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과연 평탄했겠느냐,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성장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물론 쉽게 세워졌던 교회가 어디 있겠냐마는 눈물로 고난으로
태어난 교회가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말이죠, 성장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느냐? 바울을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들이 부자여서?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정말 헌신해요. 어려웠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를 할까요? 이미 빌립보 교회 잘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성장이 멈추는 순간, 제자리에 서는 순간 퇴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부 박해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갈등의 씨앗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바울은 이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안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2장 1절에 11절에서 깊이 설명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겸손을 내 삶으로 살아라.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자녀로 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것 자체가 신학의 연역이 좀 되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을 겁니다. 직분도 있으실 거예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회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자녀,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자, 11절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빰빰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책망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가 작성된 거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훈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미워사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나갑니다. 헌신했고 또한 그 후원도 해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이루라. 왜? 성도는 멈추는 순간, 성장이 멈추는 순간 위기가 오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정체가 없어요. 잘하거나 아니면은 굳건해지거나 거꾸로 습관화되거나 퇴보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들 아마 이런 경험들은, 이런 생각들은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눈물 쏟아지고 회개가 먼저 되고, 근데 요즘 기도는 하나님께 바람만 늘어나요. 뻔뻔해지죠, 기도가. 예전에 말씀을 읽으면 막 뜨겁고 도전이 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지금 말씀 읽을 때 어떻게 돼가요? 점점 습관처럼, 해야 해서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영적 정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게 아니었거든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선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보여내라, 드러내라, 실현하라, 실천하라, 이런 말입니다. 집을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을 정리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여서 결국 사람이 살기 좀 어려운 공간이 돼버려요. 아무리 예쁜 집이라도.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과정 안에서
이 구원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다닌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그 조직 안에서 말과 우리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하필 두렵고 떨림이냔 말이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떨려서 뭐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은 전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물론 예전에는 전 이렇게 설명했어요. 경외라는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두렵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영적인 긴장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으면 어떻게 돼요? 가볍게 돼요? 쉽게 막 합니까? 아니죠. 긴장해요. 저도 가끔 한 번씩 큰 프로젝트 하나씩 떨어지고 큰 일이 하나씩 떨어지면은 긴장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뤄요. 신중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영원한 삶, 영생과 직결된 문제예요. 하나님의 거룩과도 관련된,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신앙을 삶 속에서 대할 때가 많아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그냥 익숙함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냥 가볍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 경외로, 영적인 긴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바로 그게 경외라는 단어 앞에 담겨있는 영적인 긴장이에요. 자,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는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구원은 한번 딱 일어나는 이벤트예요.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반면에 성화는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이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건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성장하는 것은 쭉 진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성장을 멈추면 병이에요. 커야 할 때 커야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할 때 계속 성장해야 돼요. 나는 이미 구원받으니까 됐다, 이 태도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구원이라는 이거는 완성이 됐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점점점 이루어져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형으로 합니다. 계속 이루어가라. 그렇다면 그 이루는 과정은 뭐예요? 오늘 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과정은 하나예요. 자기 부정. 오늘 본장 들어서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낮은 자에서 일하셨어요. 성화는 바로 이것을 따라가는 과정이거든요. 자기 부정하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혐오가 아니에요. 주인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에서 어떤 불화, 갈등이 좀 생겼어요. 내 말이 맞아요. 논리도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물어봐요. 네가 옳은 게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냐. 그때 한 발 물러서는 것, 이게 자기 부정의 어떤 실천의 예가 되지 않을까요? 뭐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직장에서 당할 수 있죠.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어요.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룬 삶의 예예요. 그런데 여기서 낙심하지 마세요. 13절 보시면은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12절에서 우리에게 잔뜩 부담을 주어줬는데 이 부담을 풀어주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혼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나는 아직 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 이렇게 막심될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죄. 그런데도 계속 회개하고 계속 말씀 앞에 나오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성화는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 올라가는 그런
생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해볼게요. 이게 다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 조심해보고, 오늘 하루 한 번 더 참아보고, 오늘 하루 한 번 더 무릎 꿇어보고, 자, 이 작은 선택들이 이제 우리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된 거,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요구하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그 상황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기가 걸음마할 때 넘어지면서 쿵쿵 부딪히면서 성장하죠. 근데 부모는 그걸 보면서 기뻐해요. 넘어지는 거 어이구 하면서도 걱정이 되면서도 기뻐합니다.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자라가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칭찬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자, 바울은 어떤 일은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은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일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원망과 시비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감정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말 한마디, 태도들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트리거, 시발점이 되기도 해요. 원망은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비교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만 손해보고 있지?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했는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자, 이 생각이 점점 쌓여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의 상처로 안고 있게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팡 터지죠.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뒤에 가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런 갈등들이 나옵니다. 아마 사역의 방향, 역할,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원망은 겉으로는 사람을 향해 가겠지만 그 뿌리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때요?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향한 원망이잖아요. 그리고 시비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다투려는 태도예요. 분쟁하려는. 자, 이기려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내가 옳다, 너는 틀렸고, 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 시발점이거든요. 진리는요,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돼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가지고 방어해야 되나요? 해는 동쪽에 뜬다. 이거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해는 서쪽에 쓰지 왜 동쪽에 떠? 이렇게 말하면은 내비두는 거잖아요. 에이, 정신 나간 놈하고. 진리는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비를 멈출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약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의로움 되시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나가시기 때문이나 믿음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내가 막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옳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자,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15절 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자, 바울은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내 이익이 세상은 기준이에요. 힘이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고 다투면 어때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은 뭐 특별한 행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요즘 뉴스에 상당히 시끄럽죠. 사법 정의 뭐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재판관이 같은 사람이 버스 기사한테는 이렇게 뭐 집행 형을 때리고 얼마를 횡령한 검사한테는 무죄를 때리고 혐의 없음으로 뭐 같은 잣대를 대는 그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옛날에 되게 영화로 나고 유명한 날이 있는데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가진 자들이 하는 게.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빛은 이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은 화낼 때 내가 참는 거. 세상은 경쟁을 할 때 내가 슬쩍 양보해보고, 세상이 막 손가락질 비난할 때 우리는 축복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은 막 소리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비춰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미 말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겸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안정감과 그 따뜻한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때는 뭐예요?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누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사람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목사님을 바라보고 전도사님을 바라보고 어떤 권사님,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충분히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거예요. 섬김, 겸손. 자, 성도 여러분, 원망을 멈추는 것은 참고 막 인내하고 그 감정을 막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돼야 원망이 시작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걸로 나한테 또 무슨 일을 시킬 건가? 저희 사모가 가끔 그 얘기해요. 어려운 일을 딱 가르치면은 어려운 시기가 오잖아요. 막 감당하면서도 저한테 이럽니다. 하나님이 또 나한테 뭘 알려주려고 이러시는 건지. 그럼 보면은 이뻐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뭐 하기보다 또 이번엔 하나님이 나한테 뭔 숙제를 주시려고, 내가 또 뭘 깨닫게 하시려고, 뭘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운한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좀 억울한 일이 좀 있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뭐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좀 힘드십니까? 그 자리에서 말은 멈추고 무릎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빛이 되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멈추는 곳에서 이제 평안이 시작돼요. 시비가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흠 없는 자녀로 살았구나. 그 칭찬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함께 기뻐하라 합니다. 자, 그 17절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입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합니다. 기뻐한다. 함께 기뻐하자.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거든요. 이것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서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표현을 해요. 전제는 뭐예요? 이제
예배 옛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가 전제예요. 주된 제물이 아니라 부어지는 헌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과 섬김이 제물이면 나는 그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겠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헌신이 너무나 바울에게 귀했고 그들의 헌신이 진짜 구원의 열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와요.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겸손히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쓰였던 거예요? 감옥이란 말이죠. 이게 복음의 좀 역설적인 측면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형편이 좀 좋아야 웃을 수 있다.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 놓을 수 있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시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기쁘다.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기쁨은 힘이에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천국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 자,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 안에도 기쁨이 사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함께입니까? 기쁨은 나눌 때 완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혼자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는 교회, 바로 이게 공동체잖아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투가 아니라 기쁨이 나와야 돼요. 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기 때문에. 누군가 헌신하는 볼 때 그냥 눈꼴 시려. 왜 저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돼요. 이런 교회 모습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쉽지 않죠.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와중에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야말로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근데 율법은 해야 한다로 무겁잖아요. 은혜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해야 해서 하는 거면 무겁게 느껴져요. 하지만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섬김은 가볍습니다. 자, 신앙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딱 하나예요. 의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뛰고 싶고 이럴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거든요. 힘든 거예요. 은혜로 바라보면은 이 기쁨이 우리한테 오히려 회복으로 다가옵니다. 구원은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쁨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 회복할 때 교회가 밝아지고 회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천국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자, 오늘은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자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자, 바울은 단순하게 구원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구원을 이뤄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얻은 구원을 삶 속에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성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순종으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멈추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거꾸로 방향을 흘러갑니다. 내 이익을 얻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 감정을 안 씁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될 때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죠.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게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라는 것은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기쁨의 사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은 의무라는 것은 무겁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하는 신앙,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은요, 기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굴레가 아니라 은혜의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완성이 아니에요. 완벽히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과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초청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완벽 안전한 구원을 우리 현실 속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점검하는 자세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원망, 의무 대신에 기쁨으로의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진짜 예수님 오신 그날에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거 아닌가요? 세상의 인정은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답이 안 나와요.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오히려. 자, 사람의 칭찬은 변합니다. 사람의 인정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자녀는 완벽한 자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자녀가 칭찬받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녀. 이 길은 결단코 무거운 길이 아니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때 세상을 향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그 무게를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 그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는 피와 예수님 주시는 그 살을 떡을 먹으면 그 멍에들이 가볍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 하게 되니까. 해야 돼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멍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 멍에를 매는 거죠. 세상의 뜻대로 살 때와 예수님의 사람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멍에는 아예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멍에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쉬게 합니다.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예요. 나로 시작된 은혜가 교회를 기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희망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태어났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성장만 하면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긴장으로. 그런데 은혜 안에서 원망과 시비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자녀, 바로 그 자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정체되지 않는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누워있으면 하나님 깨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섭니다. 주님 그 과정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맺어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끌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끌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끌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능력도 내 소유가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정성 들여 구별해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드린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들을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삶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교회 예배와 다음 세대의 그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선교와 구제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고 복음 전차 현장 가운데 하나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씨앗으로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물질을 떠나서 우리 삶도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과 재능, 우리 자리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앞에 청직이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것에 충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에 충성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 교회 앞에 선교해 주시는 기관과 각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함께하는 주의 사역자 하나님의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